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각 알파벳당 8절씩 지어진 시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22자 22자 곱하기 8절 하며 22 곱하기 8 하면 이제 총 176절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로 이제 만들어진 시입니다. 두 번째 알파벳은 베트라는 단어인데요. 9절부터 16절까지 모든 구절의 이 첫 글자가 이 베트로 시작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두 번째 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이제 둘째 문단을 시작하면서 특히 청년에게 주목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 청년의 때는요, 20대 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에 기력이 남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기를 어떻게 경건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시인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과연 내가 가진 질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제가 저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고 고민이 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적인 질문과 고민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요즘에는 주식 투자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마음을 끄는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구절의 질문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질문이 바로 구절의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제가 저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거룩을 향한 질문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답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사실 주님도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자, 이 답을 알기에 시인은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10절인데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리고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마음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제 사실 신대원에 들어가면 성경 볼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성경을 공부하러 입학을 했는데 막상 성경 자체는 볼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워낙 과제들이 많아서 이 과제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도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성경을 날마다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다른 취미 시간을 포기하는 거죠. 저도 뒤돌아보면 신대원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읽은 시간들을 나름대로 확보해서 말씀을 가까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마음의 문제이구나. 환경에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말씀을 언제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있어서 언제라도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다른 것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기쁨을 빼앗기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10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반절인데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이어서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시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인이 하려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는 일입니다. 여기 자기 마음에 둔다는 말은요. 숨겨둔다, 저장한다, 새겨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말씀을 보물처럼 마음에 감추어 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아두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 범죄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이 암송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하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저장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된 말씀은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하는 최적의 장소는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12절인데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이 기도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은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야 그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내 마음을 통과하여 마음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입술로 선포했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선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그 말씀이 읽어준다는 뜻입니다. 엘렌 로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마음에 둔 말씀들은 결국 모든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응용된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시인은 앞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에 담겨진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시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저장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말씀이요,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또 죄의 유혹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14절에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요, 계속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니까요. 그 말씀이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니까요. 자, 그래서 시인은 16절에서 두 가지 결단으로 이 두 번째 연을 마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채우는 경건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범죄하는 자리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에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줘야 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어머니에게 들은 그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백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요,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신앙적인 유산은 대대로 전수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가진 재산보다 훨씬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심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자녀들의 마음에도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둔 말씀을 통하여서 죽게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어른들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시인의 두 번째 연애 고백이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